찬송가 37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가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따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말이 있죠. 그 소문을 가지고 한번 옹호해봤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은 보통 어떤 상황에 쓰입니까? 타인에 의한 수동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부정적인 표현이 됩니다.
스스로 원치 않았지만 남에게 이끌려서 마지못해 하는 행동을 하는 상황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가령 나는 하기 싫었는데 친구가 마트에서 작은 물건을 훔치자고 하는 행위, 그런 작은 도둑질도 사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나쁜 범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하자고 하니까 별다른 저항 없이 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긍정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쓰입니까? 친구가 좋아서 또는 내 멘토 혹은 스승이 너무 좋아서 그가 가는 길에 기꺼이 동참하는 일, 그가 보여주는 선한 행동을 따라서 나도 따라 나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는 우리의 사람 친구, 멘토, 스승도 너무나도 좋지만 그 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고백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선포는 일시적인 찬양이 아닌 자신의 평생의 의무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자고 고백하고 있죠. 또한 3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인간, 사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요.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늙지 않는 이가 없으며 아무리 건강한 자라도 100세를 넘고도 20대의 젊은이의 체력을 유지하는 이는 없습니다. 평생 독재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지도자들, 여러 권력자들도 역사의 뒤안길로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이처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하는 이는 인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영혼으로 고백하고 찬송해야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답은 그 어떤 것보다 간단하고 명료하죠.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고 의지하는 분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야곱만큼 멍청하지만 또 현명한 사람이 없다 확신합니다. 그는 일평생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고 자신의 입술로 남들에게 거짓을 말하며 스스로의 안위를 지켜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지전적인 자신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사람이죠. 삼촌의 재산을 빼돌리고 장자인 에서의 축복권을 강탈했죠.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던 그가, 멍청하게 자신만 믿던 그가 이제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나게 되죠. 형 에서는 장자권을 뺏긴 이후에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다시는 받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통보를 받은 이후에 평생을 이를 갈며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일평생 이를 갈아왔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둘이 대면하게 됩니다. 장자권을 빼앗아갔던 야곱,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 과연 어떤 결과물이 펼쳐질까요? 그 전에 야곱은 자신을 내려놓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잘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내려와서 그와 함께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씨름 결과는 아침 밤이 새도록 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은 도저히 안 되겠던지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뒷뼈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 뼈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완전히 기대어지게 되죠.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뒤에 있는 자, 발목을 잡고 태어난 자, 뒤에 난 자라는 이름인 야곱이 아니라 만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서 새 이름을 부여해 주십니다. 멍청하게 자신의 힘으로만 살던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서 거듭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당당히 족장의 이름으로 또 위대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충분한 복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은 때론 우리를 아프게 하며 성장시킬 때도 있으나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게 되죠. 일평생토록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그 죄를 나중에는 결국 받게 되죠. 구약에서는 인과 응보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요, 악인들이 늘 판칠 수 있는 역사가 아니죠. 악인들은 반드시 그 값을,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자들도요, 역시나 하나님 따르지 않았을 때 자신의 뜻대로, 힘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그 과거를 청산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어떤 고통을 받습니까? 자신의 자녀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 본인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잠시 잃게 되는 벌을 받게 되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잠깐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위대한 족장으로 야곱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자욱하고 캄캄한 어둠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정결하게 살기도, 순종으로 우리의 욕망과 삶을 내어드리기도 벅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절부터 9절까지 본인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사회적 약자인 억압받는 자, 줄인 자, 갇힌 자를 돌보시며 그 긍휼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벅찬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해결하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기존 교회에서 성도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강요 아닌 강요, 권면 아닌 권면을 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와라, 수요예배 빠지지 말아라, 화요 모임 빠지지 말아라, 목요 모임, 목요 천양 집회 빠지지 말아라, 토요일은 교회 나와서 봉사해라, 성경 공부해라, 주일은 주일 성수해라. 여러 가지 요구를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주님과 보내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면 좋겠지만 상황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죠. 또 믿음의 연륜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여러 가지 교회의 요구들,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면 안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실한 자들은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라는 강경한 입장이었고, 믿음의 초신자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바로 거리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거리끼다면 이방 신전에서 나온 그 제사물, 그 고기를 먹는 것이 거리끼다면 먹지 않으면 될 것이고, 그것이 전혀 내 삶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거리낌이 없다면 먹어도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컴마를 붙이죠. 바울 자신 그 스스로는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거리낌이 된다면,
먹는 것이 거리낌이 되는 자들 앞에서는 먹지 않겠고 먹는 것이 거리끼지 않는 자들 앞에서는 먹겠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형태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어떤 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온전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을 따라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우리 영혼 가운데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지는 옳은 행실인지 아닌지는 우리 스스로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옛날에는 담배와 술을 먹는 사람을 정죄했었었는데요. 굉장히 어릴 때, 신학을 이제 막 처음 배웠을 때, 약 10년 전이죠. 10년 전에는 막 경고했습니다. 어떻게 신학생이 술을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담배를 필 수가 있느냐? 막 정죄를 했습니다. 제가 선배들을 정죄하고 다녔고 또 후배들에게 얘기하고 다녔고 또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그러나 진리가 변하던가요? 진리는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변하는 법칙이죠. 진리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고 주의 구원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구원이 얻어진다는 것,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라 나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말했던 요소들은요, 우리가 믿음의 분투를 통해서, 믿음의 성찰을 통해서 언제든지 고쳐질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투를 하다 보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믿고 어떤 것이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인지를 내 삶 가운데서 성찰을 통해서, 분투를 통해서 앞으로 한 발자국씩 걸어 나가다 보면요, 그 행실들이, 그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도 또 한 번 더 성찰할 수 있겠죠. 그에 맞는 삶을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하십시오. 분투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결단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능력과 그런 소망과 또 그런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피난처, 요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믿음의 모습 가운데, 믿음의 상황 가운데 분투하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지치지 않기를, 늘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분투를 통해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셨던 그 길들을 따라서 우리 믿음으로 분투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이,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뒷받쳐주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분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차고 흘러 넘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나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먼저 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거룩하게 믿음에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투를 통해서 우리 삶의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 나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지 못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올무에 빠지지 않고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원수마귀의 권세에 우리가 항복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하며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분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